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먼저 왔다는 게 시기적으로 뜻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먼저 온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존재는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문이야.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 안에 통해서 나와 함께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생의 양식을 얻는 거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그 다음에 11절에 바로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 한다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목자의 조건이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는 전부 이 양들을 이용하는 존재들이다. 13절에 보면 사꾼이다 하면 사꾼. 사꾼.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말, 즉 이 목자를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부 사꾼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팔아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팔아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돈만 번다는 것이 아니라 존경도 얻고 명예도 얻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자는 다 사꾼이야, 사꾼.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모든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은 교회예요. 처음에 거룩하고 신실한 자다라고 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처음에 계시록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말을 한 것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 9절에 사꾼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계시록 3장 9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십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는 사실은 몇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실은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내 발에 와서 절하게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사탄이 뭐가 된다? 발등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발등상.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모든 존재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버지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사랑을 가진 존재는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진 존재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아버지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3장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 근거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가디언이었다 이 말이죠. 물론 지켰다라는 말도 되지만 가디언이라는 말로 저는 이것을 더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지켰어.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시험의 때가 뭐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고 우린 배웠죠? 큰 환난. 큰 환난의 때는 언제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 환난은 어떻게 온다? 선악과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환난이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환난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가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
3장 8절에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작은 자를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럼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야. 그 말씀 하실 땐. 근데 여기서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지금 무슨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야.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 그러면 진짜 믿음은 반드시 겨자씨에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커질 것이. 그래서 거기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지켰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4장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럼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선악과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한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지금 사꾼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혼잡하게 하는 짓이에요. 전부 다 혼잡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일반 양들이 그걸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한다. 진리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야.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교회가 어떻게 변해도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고 떨리겠지만 잠깐이면 지나간다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능력 달라 기도하고 우리는 그 잠깐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이유는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쳤거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말이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래.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야.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인들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이 다짐이고 각오인 거예요. 각오. 예? 그리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아버지가 첫 번째 내 말을 지킨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또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배반하지 않았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멋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예? 그런 존재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왜? 절대로 안 죽을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칭찬했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인내의 말씀. 인내는 뭡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 하지 않는다. 이게 또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가 참 귀한 말씀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언제든지 나는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도 나는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풍부에 처해도 버리지 않아.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예. 비천에 처할 때 버리지 않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풍부에 처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엇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이런 존재, 우리 빌라델비아 교인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끝까지 참아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되어더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진리가 되어지고 진리로 다른 존재를 낳는 중매하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뭡니까? 말씀을 전한 진리의 사자로,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직분이에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지금 이게 그냥 사도로서의 직분을 얘기하는 게, 여기 지금 말로는 사도로서의 직분이지만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이 아니죠.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다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된 말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가 된다?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럼 직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낳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무슨 말을 놔? 우리가 무슨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존재. 그러니까 그 진리의 존재라는 것은 즉 영과 혼과 육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사라지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자체인 존재.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 영에 선택하고 말씀 자체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말씀 자체로 그 마음에 따라서 또 행동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영을 봐도 말씀이고 혼을 봐도 말씀의 생각이고 행위를 봐도 말씀에 따라 살고
저는 저 사람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이라는 건 무슨 뜻? 보이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 몸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유명한 자로 인정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6장 10절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앞에 3장 6절 한번 보세요. 3장 6절 보면 거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3장 6절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존재를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가 또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새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일꾼을 우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3장 6절에서부터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3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참 은혜로운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죠? 여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자, 3장 7절 돌에 서서 세계에 죽이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있을 것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주는 영이 네. 자, 11절 12절 말고 17절을 바로 넘어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3장 18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잠깐.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3장 16절하고 3장 18절 사이에 영광이란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이 영광의 구절이에요. 여기가 영광의 구절. 예. 아버지가 저에게 빌라델비아 아들들아 너희들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기 보면 영의 직분 영광이 있지 않냐 영광이 있은즉 영광이 더욱 넘쳐 영광되은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으니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영광에서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형제 우애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네 이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우리의 형제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뜻이고, 빌라델비아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그 존재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는 내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내가 너희 앞에 놓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이 약속 놓지 말고, 분명한 사실이니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그냥 성경에 쓰여진 것을 그대로 믿는데, 다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걸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영어로 읽고, 그 영어로 읽혀진 성경은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너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인정을 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런 존재가 우리 함께 다 됩시다.